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믿음의 달 9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어느덧 가을의 초입입니다. 알알이 매달린 열매들이 탐스럽게 익어가야 하는데 늦 장마가 회방을 부리는 것 같아 안타깝지만 마음은 풍년을 기원합니다.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확산하고 있으니 더욱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을 지키며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좌석의 10% 범위 내에서 본당에서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치료받는 모든 분들의 쾌유와 코로나 퇴치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간에도 소망하고 기도하시는 일들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보를 통한 성숙입니다. 금년 여름은 참으로 무더웠습니다. 이제는 가을로 접어들어 열매들이 여무는 시기를 맞이하는 성숙의 계절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식물이나 여물고 성숙해지는 모습은 보기에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여기에 신앙과 인격까지 성숙해지면 더 향기가 날 것입니다. 사람은 서로 돕고 힘이 되어주고 지팡이가 되어주는 삶을 살면 힘이 솟고 용기가 나고 보람의 샘이 흐릅니다. 그리고 삶에 재미가 있고 마음에 기쁨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의 삶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성숙한 삶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숙한 삶은 이렇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거기에 신앙과 인격이 성숙해서 영적으로 기도하고 도우며 함께 살아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중보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진정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중보 기도라고 말합니다. 중보의 삶이 누군가를 돕고 지팡이가 되어주고 함께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면 중보의 기도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는 삶을
말합니다. 내가 양편의 가운데 위치해서 서로 잘 되도록 연결해 주는 삶이 중보의 삶입니다. 우리는 물건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일을 중개라 하고, 사람을 서로 소개시켜 주는 일을 중매라 하는데, 중보는 사람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중보는 가장 고상한 삶입니다. 이와 같이 중보를 통한 성숙한 삶은 첫 번째로 소명을 자각하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므로 그에게 힘이 되어주고 용기가 주어지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삶이 얼마나 품위가 있고 멋있는 삶입니까? 세상에는 뭔가 도움이 필요하고 도움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힘이 되어주고 안내해주고 함께하여 소망을 주는 삶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런 역할을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먼저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중보의 소명을 자각하는 일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필요를 느끼고 사명을 느끼는 삶이 소명을 자각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자각하고 깨닫는 날이 가장 행복하고 기쁜 날입니다. 1939년 미국을 떠난 젊은 목사 본 회퍼는 고향 독일로 향합니다. 지금 고국에서는 히틀러가 광분하여 유대인 600만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독일 교회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히틀러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본 회퍼는 깊이 잠들어 있는 고국을 잠에서 깨우기 위해서 귀국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결심하고 나니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심정을 일기장에 이렇게 씁니다. 나의 장래에 대해서 그동안 파도처럼 일던 몹시도 불안하던 마음이 이제야 잔잔해졌다. 이는 내가 갈 길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다. 본 회퍼는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과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갈등하던 마음이 편안해지고 확신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회퍼는 독일에 도착해서 잠자고 있는 독일 교회를 일깨웁니다. 그는 히틀러의 쥐상을 신랄하게 공격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본 회퍼는 잘못된 민족주의에 빠지지 말고 진정한 진리로 돌아가자는 바르면 선언을 하고 나서 투옥됩니다. 그때 미국은 탁월한 학문적 차질을 가진 그를 구출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때 본 회퍼는 옥중에서 미국에서 공부하던 신학교 교장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내가 독일에 돌아온 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힘차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39살의 나이에 아주 젊은 나이로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젊은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그는 누구보다 행복하게 일한 용기 있는 성공한 목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걸어갈 방향이나 목표, 그리고 자신이 할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삶이 행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숙해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중보를 통한 성숙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백성들이 너무 많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염려하시며 탄식하십니다. 누가 이 백성에게 나아가 저들을 깨닫게 할 것인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자신 있게 나서서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결국 이사야는 목숨을 내놓고 세상에 나아가 회개를 외칩니다. 요나서를 보면 니느웨 성의 타락이 크게 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고 마지막으로 요나를 불러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촉구해보라. 가서 한 번 더 외쳐 회개를 촉구해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회피하고 도망칩니다. 멀리 바닷가로 줄 행랑쳐 큰 배 밑창으로 숨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지금 니느웨 성에 사는 20만 명의 생명이 심판받아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가기 싫다고 도망가 숨어버렸습니다. 그 행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괘씸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추적하여 배 밑창에 숨어 잠자는 요나를 끄집어내 바다에 던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상 끝에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느니라.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의의로 순수히 회개했습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20만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 직전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중보의 힘입니다. 이것이 협동의 삶이고 중보의 삶이고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중보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갈수록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옆 사람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상이 이렇게 병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보입니다. 서로 돕고 협동하는 삶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함께 더불어 살며 서로 힘이 되어주고 안내자가 되어주고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표준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안에서 힘이 솟고 기쁨이 주어지고 행복함이 만들어지고 공동체가 건강하게 조성됩니다. 미국 에모리 대학 행동과학 연구팀이 사람의 행동 중 협력과 배신의 행동을 할 때 어느 쪽이 인체의 건강에 유익한가를 조사했습니다. 20세에서 60세까지 여성 26명에게 협력과 배신할 때 뇌의 움직임을 MRI로 찍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협동하고 협력할 때는 뇌에서 즐거움을 유발시키는 신경 조직이 최고조로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신하고 나쁜 감정을 가졌을 때는 극도로 저하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협동하는 삶이 주는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함께 더불어 돕고 협동하며 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삶이 중보의 삶입니다. 그것이 가장 인간다운 성숙한 삶의 모습이기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도 계속 찾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중보를 통한 성숙한 삶에는 반드시 기적이 따릅니다. 사람이 이렇게 중보의 삶을 살면 반드시 그 삶에 상급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중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복입니다.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함께하면 따뜻하다고 하셨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이 중보의 삶에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헤롯 왕이 사도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내친김에 베드로도 죽이려고 구속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날 예루살렘 교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했는데 베드로까지 순교하면 복음 전파에 차질이 빚어집니다. 그것은 너무나 큰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성도들이 그 밤에 다락방에 모여 아주 뜨겁게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날 그 다락방의 기도가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모두 생사를 걸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밤에 옥중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천사를 동원해서 감옥문을 열어 베드로를 무사히 탈출시킨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와 다락방에 와 보니까 모두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밤에 기도하던 제자들이나 베드로나 얼마나 뜨겁게 그 감격을 서로 나누었겠습니까? 그것이 중보 기도에 나타나는 기적이고 은혜이고 복입니다. 중보의 삶, 중보의 기도에는 이런 힘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의 기도에는 기적을 동반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기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할 때에는 응답이 주어지는 것뿐 아니라 반드시 이런 기적이 수반됩니다. 진정 중보의 마음이 있는 곳에는 하늘이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중보 기도의 위력이고 힘이고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적의 현장을 보면 그곳에는 감동이 있었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중보의 힘이고 신비이고 능력입니다. 우리 사이가 서로 돕고 협력하고 나누는 사이로 발전되어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 건강한 시민이 살아가는 공동체로 굳건하게 자라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소망적인 나라가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시대에 할 일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삶이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하는 삶입니다. 오늘같이 서로 흠을 잡아내고 넘어지게 하고 편을 가르며 분열시키는 사람들에게 합세하거나 휩쓸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어려운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드리고 참다운 성숙으로 다가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끄러운 세상, 혼란하고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중보자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아껴주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미워하거나 헐뜯지 아니하고 돌봐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며 중보 기도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